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제베데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제베데우의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베데우의 두 아들은 누굴까요? 1번 베드로와 바오로, 2번 김재덕 신부님과 강대원 신부님, 3번 야고보와 요한. 자, 몇 번일까요? 네, 역시 똑똑해요. 우리 본당 교우들은. 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부르심 받았던 장면을 보면 제베데오의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 사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 사꾼들이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잘 살았던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살았던 집안답게 엄마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우리 아들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 하는 거라고 하죠? 예? 치맛바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치맛바람은 있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제자들은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제베데오의 그 부인이죠.
그 부인만 자기 아들이 안기를 원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면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예. 모두가 다 돋보이고 싶고, 모두가 다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주목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막.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 그리스 말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중개인이 뭐 하는 거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또 협력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섬김은 누군가를 하느님과 연결시켜주고, 예, 그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협력과 도움을 주는 사람, 이게 바로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높아지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뚫어져라 주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게 뭐죠?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눈에 아주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막 드러나는 자리, 막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막 보여주는 자리, 막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내가 마치 무엇인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높아지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느님과 연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이게 하느님 안에서 높은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섬김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봉사를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봉사직을 수행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출세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봉사직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섬기러 오신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섬길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가늠하는 여인에게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죠. 악의 지배를 당하는 이들에게
그 악을 쫓아주시고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줬죠. 당신께 다가온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주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면서 그 나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가 다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게, 내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먼저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성체 앞에 앉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섬김받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이 나를 섬길 수 있게, 나에게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게, 나를 용서하실 수 있게,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게, 내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게, 내가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첫 번째로 마련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섬김을 받아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어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도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테오 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특별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느냐? 마테오 복음 25장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시중 들다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섬기는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나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성체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고해성사를 내가 하는 시간이고 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 안에서 나를 섬기시면서 나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들도 그 힘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겠죠. 이 모습을 살아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높아지는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봉사가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나를 섬기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성호경을 긋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보는 하루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나도 이웃들을 섬기는 하루를 보내보기. 여러분들 숙제 잘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멘.